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우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그 옛사람에 대해서 또 새사람에 대해서 또 자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또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이 다시 보일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으로 보였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 다시 들리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봐도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그 성경 모든 말씀은 정말 다시 다가오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들이 흘러내리는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저를 통해서 가요. 기름 부음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 참 소중하고 그렇지만 중보기도 한다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는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는 안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권위에 잘 순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때로 여러분의 경험과 또는 이해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다가 축복이 흐르다가 딴 데로 가요. 계속 그 사람은 통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늘 사모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러기에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게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나 복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강팍해져요. 그러면 삶은 힘들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늘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늘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이 3주가 지났는데 3주 동안에 계속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생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육에 속하는 게 뭔지 영에 속하는 게 뭔지 자아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 그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그래요. 이방인들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살고요. 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총명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해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마음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담부터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적으로 쏟아지는데 첫 번째 필터가 여러분의 생각의 필터예요. 선입관념 또는 고정관념 내지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한번 필터를 통해서 지나가면 반으로 팍 줄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의 필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의 필터는 뭐냐면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기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반으로 또 줄어요. 처음에 이만큼 왔다가 반으로 줄고 반으로 또 줄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경험의 필터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좀 틀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과 좀 틀리고 그러면은 또 필터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줄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니 거기 필터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환경에 어려움 겪고 또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도 다르면 또 필터 겪고 또 필터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졌는데 결국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하는 거는 실핏줄만큼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면서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옛 자아와 내 총명과 기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100을 얻거나 80, 90은 얻어야 되는데 1 정도 얻으면 되겠어요.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터링을 제거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데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적에도 선입관념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나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막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가운데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새 사람이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방 사람들 또는 우리가 안 믿었을 때 또는 예수 믿고 또 나름대로 살 적에는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요. 결국 관심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는가 안 만족시키는가, 나한테 해가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다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손해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지 마라. 이건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런 옛사람들,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런 삶을 버려버리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영을 따르는 사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어찌 보면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다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보혈의 은혜와 능력,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리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될 수 없어요.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능력이 별로 없지요. 증인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요, 그게 보혈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는 비결,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강팍해지고 나중에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믿음으로 잘 살라는 얘기잖아.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한 장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계속 깊어져요. 그러면은 말씀이 계속 새롭게 들려요. 계속 새롭게 들리고 더 깊이 들리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 맨날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안 들려요. 그게 내가 그만큼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 각오를 하고 그러면은요 1년 들으면 또 2년 들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심 여러분 알아서 이끌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돼요. 제 목표나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모두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장성한 자가 되어야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양육받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2, 3년만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단지 이렇게 강팍하게 막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자꾸 선입관념으로 필터링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특별한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편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일반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 감각이 있어요. 어떻게 될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면 근데 말로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면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겠구나. 그게 다 보이고 느껴지는데 뭐 그런 거 바뀌는데 모세는 어떤 때는 40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걸 빨리 내려놓고 성령을 추구하고 갈급하게 주님께 나가면 그 시간이 그만큼 단축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삶에 대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 때 늘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들은 내가 업앤다운 좀 안 하고 이성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것저것 따졌던 사람들은 나도 좀 이런 거 안 따지고 좀 감정적으로 충만한 느낌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걸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지성은 더 지혜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지성은 더 지혜로워지고요. 감성은 더 풍성해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드라이해지는 게 아니라 기쁠 때는 더 기쁘고 슬플 때는 더 슬프고 더 풍성해져요. 의지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단지 성령의 음성 앞에 복종할 줄 알고 내가 아무리 이쪽이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즉시에 딱 그만둬버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아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면 마케도니아로 가요. 그것이 순복할 늘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단순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지성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감성과 그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을 없애지 않으세요. 단지 길들이실 뿐인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왜곡되었던 그 죄의 습성과 죄의 세력을 없앤다는 거지 우리 생각을 없애거나 감정을 없애거나 의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와 탤런트도 없애버리지 않아요. 천부적으로 주신 은사들이 그 탤런트가 있고요. 성령을 경험할 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용해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기질도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나 길들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전혀 여러분의 상태와 반대로 가는 것을 그럼 또 엉뚱한 대로 또 치우치니까 그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 어떤 것인가 부분을 짧은 시간에 나눕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성령의 계시를 금방금방 받을 수 있고요. 계시를 받아야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성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알아지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버려요. 제가 그에 대한 이해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경을 한 장 이상을 읽어본 적도 없고 3장 이상을까지 읽는 것이 부담스럽고 잠이 와서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 보면 도대체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읽다가 그만두고 뭐 이스라엘 역사나 한번 읽어볼까? 열왕기상 읽어보다 아이고 재미도 없네. 가끔씩 펴면 중간에 딱 펴면 잠언이 나와요. 잠언 보면 금방 잠이 와요. 이 성경을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목사님들이나 성경 펴는가 보다. 그래서 할 말이 있을 때 그냥 이 성경에 근거해서 경전처럼 그렇게 가지고 뭔가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펴는데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도 읽어져요. 5시간도 읽어져요. 이해가 되니까 읽고 재밌으니까 이제 괜히 잠이 오는 사람이 성경 폈는데 한 주 사이에 뭐가 제가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회개하고 그냥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 읽는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저녁까지 읽어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내가 겁이 날 정도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려야 돼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그 계시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만들려고 저런가 보다. 특별하게 아니 누구에게나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성경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아져요. 그리고 뭐 그때 이해되는 수준이나 지금 이해되는 수준이나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수준에 맞게 일단은 재밌으면 되잖아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성경이 손에서 안 떨어지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게 돼요. 읽으면은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깊어져요. 이것은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은 지성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으로 앞뒤 문장을 이해하고 좌우 문맥을 파악하는 걸 지성으로 하지만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참 뜻은 성령께서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요. 계시. 그냥 이렇게 통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이거 재밌네. 이 말이구나.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할머니도 알게 돼요. 대학 교수는 못 알아듣는 성경을 할머니도 다 이해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단순하십시오. 단순하고 순수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련이 됩니다. 모든 영이 단련되고 그래서 업앤다운 안 해요. 그리고 성숙해져 가고 영적인 공격과 원수의 공격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금방금방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성령으로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속사람이 강한 것의 특징이 뭐냐? 속사람이 강한 것은 무슨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좀 특별히 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강한 것의 증상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회하는 영.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계속 깊어지면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늘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걸 싫어하고 늘 깨어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음을 늘 깨닫고 주께서 합당치 않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안 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거절하는 그런 상태, 늘 그런 상태를 통회하는 영이다 그러지요. 또 그 증상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뭉개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냐고 중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이 늘 있어요. 어떤 작은 사소한 죄에도 깨어진 마음들. 그다음에 가난한 영. 가난한 영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자기 부족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다니는. 이사야 보면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그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레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충고를 해야 될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태도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겸손의 영, 속사람이 강하면 겸손해집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 안 맞으면은 그냥 거절해버리는,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비판해버리는 거 다 그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겸손의 영은 나도 부족하니까, 사람이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니까 그냥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받아들이고 설령 잘못하고 죄를 지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겸손이거든요. 완고하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잘못되었음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냥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고하다. 힘들죠.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심령이 가난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청지기의 태도는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의 상 앞에서 기다려서 시킬 것 있는가 보고 주인이 다 먹으면 상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먹을 걸 먹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수고했는데 대접받으려고 밥 차려라 그러면 누가 차려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나 어떤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청지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도 누가 알아주나 밥 주나 안 주나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또 해주고, 우리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잖아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청소하는 것도 예배고요, 밥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요, 새 가족을 환영하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이 얼굴 표정 하나에 미소 하나에 아이들 앞에 서는 그런 태도가 다 예배예요. 그런 예배 드릴 때 무슨 상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영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아무리 번창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면은 즉시 내려놓고 이쪽으로, 하나님의 지시라면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속사람이 강할 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전에 챔피언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김덕구가 등허리에다가 김덕구의 체육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여자친구가 왜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거 이름이 뒤에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쳐다보기도 하니까 달리기를 한 번 해도 끝까지 합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대충 어느 선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뭔가를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게 돼요.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냉철한 영은 뭐냐면 감정적인 열심이나 욕망의 증가와 냉철은 달라요. 그냥 덮어놓고 막 그냥 뜨거워서 막 하다가 일 그르치고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실수했네,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은 다른 사람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가를 든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냉철하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가슴은 뜨거워요. 굉장히 열정으로 뜨겁지만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돼요. 머리는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영으로, 이성만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이죠.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머리는 냉철하고 손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고 발은 빠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기쁨의 찬양.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환경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내게 뭔가 허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 중심에서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영. 그게 속사람의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환경이 어렵고 쇠사슬에 차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 1장 7절에 오면은 능력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약점에 대해서도 강점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약점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자기 약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이 약점 자체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권능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리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다음에 고요한 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보면은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꾸 말하놓고 무슨 일을 하면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막 떠벌리고 그러지 말고 잠잠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도 늘 점점 깊어져야지 옛날의 은혜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돼요. 늘 그날 새로운 만나를 먹고 그날 은혜를 늘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영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예전에 묵은 떡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거룩한 영에 대해서 나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무절제한 생각들, 악평들, 그 다음에 사랑 결핍한 것, 비판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말이 많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더럽혀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강한 영이 나와 있어요. 아이가 자라가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 영혼이 계속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져서 근데 웬만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쇠를 단련할 때도 계속 담금질하잖아요. 불에 넣었다가 두들겼다 물에 넣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강해져요. 그래서 강한 영.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영의 일치 부분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영. 혼자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못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속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것. 십자가 앞에 늘 엎드리며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한 영. 그게 속사람이 강한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속사람이 강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늘 그분을 따라가고 속사람이 우리 영이 늘 새로워지면 결국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돼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빼고는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은 말씀의 베이스에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주의 영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고 말씀과 반대로는 역사 안 하십니다. 말씀의 베이스가 되어서 그분의 영을 성령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주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가 흘러넘치고 단련되고 성숙하고 모든 영적인 공격과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